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오늘 12절에서 24절 말씀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그 끝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준비해 두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이 책에 기록하라 이래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직접 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속에서는 바룩이 도와준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룩이 아주 예레미야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가서 이 말씀을 들고 가서 말씀을 읽어주고 전하고 그러기도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30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먹을 수 없는 무화과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무화과는 결국은 버리겠다는 거고,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들,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셔서 맛있고 극상품 무화과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남아있는 편안한 사람과 붙들려 가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중에 어떤 것이 맛이 있을까요? 그 말입니다. 이 햇빛이 내리쬐면, 쨍쨍 내리쬐면 엄청 뜨겁습니다. 모든 생물들도 그늘에 숨고 모든 식물들도 비실비실하고 있을 때에 과실은 그 햇빛을 받아서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빨갛게 익어갈 때 완전히 새카매면 더 좋고 빨가면 맛있고 푸르게 있으면 그거는 맛이 좀 시고 맛이 덜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비가 안 오고 이러면 훨씬 더 과일이 맛있게 됩니다. 햇빛이 내리쬐고 비가 안 오면 그 맛있는 과실을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먹고 멀리까지 그 씨앗을 퍼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에 갔는 사람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철사에 끼어간 것도 힘들지만 거기 안 죽고 살아간 것도 참 힘들고요. 그리고 그 70년 동안 거기서 살고 있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렇게 힘든 고난을 가지고 당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분명히 억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것을 재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왜 없느냐?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게 하신 겁니다.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한 짓을 보면 이스라엘이 엄청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물론 죄를 지었죠.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해놓고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라고 그러면서 와서 너희들이 돈을 안 보내주면 우리는 못 산단 말이야. 그리고 니 죽고 내 죽자 하면서 목숨 걸고 붙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갖다 놓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자기들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가 못 줄만 하니까 못 준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짐승들처럼 약육 강식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재판해 주길 기다리지만 아무도 재판해 줄 수 없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은 늘 힘 있는 사람 편으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위로받을 데가 없고 그 아픈 상처가 인정받는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나 이 말씀은 곧 말씀이 약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고 일찍이 개발된 약도 있고 오래된 약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있는데 네가 이것으로 치료를 받아라, 이런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거죠. 이 바벨론 포로들은 이걸 한번 읽고는요, 야, 우리를 위해서 대변한 말씀이구나. 이 말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이 억울한 것을 어디다 얘기하냐 그랬는데, 이게 성경에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막 눈물이 나고 나만 고난 받는 줄 알았는데 원래부터 있었구나. 2000년 전부터 있었구나. 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상처를 치료하게 되는 것이고 또 처방 내립니다. 이제부터 매일매일 성경 읽으라. 한 가지 놓고 계속 외우고 이러지 말고 늘 날마다 말씀 속에서 새롭게 그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그 상처가 치료된다. 그 처방전을 내려주면 그렇게 이제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덜 낫지만 이제 성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뻐하는 거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하는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네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잊어버리고 찾지 아니한다, 그 말은. 만약에 네가 감옥소에 있든지 네가 포로가 되어 있든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네가 함께 있을 때 그 친하던 사랑하던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살기도 하고, 이 출소해가지고 혹은 포로 귀환돼가지고 전화를 하면 누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 이러면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출소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전화하면 깜짝 놀라야 돼요. 아이고,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리고 보통은 출소하는 구치소 앞에 가서 두부를 갖다가 먹여가지고 다시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없는 거 보면 다 잊어버렸고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요? 악행이, 너희 죄,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네가 받는 지금 힘들고 고난 받는 그 어려운 것은 네 죄 때문에 그렇고 네 악행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은 네 원수가 받아야 될 거다. 너를 여기 감옥에 넣은 사람, 너를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준 사람, 끌고 온 사람, 이 다 원수인데 이 사람들이 당해야 될 고난을 네가 지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은 네가 지금 여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원수를 머리통을 날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여기서 머리통 날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네 악행 때문에 그렇다면, 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받을 거 내가 받는 거지 내 원수가 받을 거를 받는다고 얘기해서 괜히 좋아지게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단칠 때는요, 사실은 그 아들이 야단치게 만들었는 그 원인을 고치고 싶고 야단치고 싶습니다. 그 아들은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냥 놔두면 아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것을 줌으로써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죄가 생각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도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을 안 지키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법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요. 율법은 왜 필요하냐? 죄가 생각나게 한다.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이 은혜가 되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지 뭐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의 악행과 너의 죄 때문에 당하는 건데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너에게 받게 한다. 그 말을.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지만 약간은 위로가 되겠죠. 나의 원수를 갚아줄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죄 많은 사람, 죄 적은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볼 때. 애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쟤가 먼저 때렸어요. 얘가 먼저 때렸어요.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가 볼 땐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때린 사람을 야단쳐야 되는데 맞은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맞은 만큼 때린 사람한테 내가 혼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맞은 사람한테 야단쳐요? 네 형한테 까불었잖아. 네가 왜 대들어? 그렇게 때리는 거죠. 그리고 형을 부르다가 동생은 이만큼 맞았는데 네가 형 구슬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동생이 저렇게 맞았으니까 닌 똑같이 맞아. 꿀밤 맞는 거죠. 15절에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는데. 막 죽는다고 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해요. 저 사람은 그 답도 못 들어보고 죽잖아요. 이러면서 막 부르짖는데 네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너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네 고통이 심한 거 내가 안다. 네 상처가 많이 아픈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를 야단치면서요. 이 아이가 저
매를 맞고 뛰쳐나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아이가 진짜 뛰쳐나가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때리면서 니는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죠. 근데 미워서 야단 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15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네 아픈 거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네가 맞아야 될 게 맞는다. 그러면서 16절에 걸음으로 이랬는데 이 개역 개정에만 걸음으로 해놨어요. 다른 성경에는 다 다르게 썼는데 이게 그 걸음으로가 훨씬 지금 뜻이 전달이 덜 돼요. 저는 여기다가 또 이런 말을 썼어요. 이건 지금 니는 니고 이 또라는 얘기는 또 형을 야단치려고 또 니도 니 죄 때문에 얻어맞고 또 형 이리 와봐. 이거 또라는 말을 16절에 쓰면 돼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너를 잡아먹은 사람은 다 잡아먹힌다. 니 한 대 때린 사람은 다 한 대. 동해보복이죠. 동해보복. 너를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그 끌고 온 사람이 탁 끌려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그대로 감옥에 가게 될 거죠. 내 감옥에 있었는 거를 네가 들어갈 걸 내가 들어가서 이러면서 네가 살 건 1년 살고 내가 살았던 1년 또 살아. 그래 2년 살아. 이런 게 아니고 동해보복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감옥에 1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를 먹는 모든 자는 이 먹는다고 하는 거는 이게 은유로 봐야 되죠. 우리가 보통 잡혔어. 이러면 뭐 잡혀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들켰다는 뜻이죠.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동생 한 대 때렸으면 형도 한 대 때리는. 요만큼 맞을 짓을 했으면 형도 그것을 책임져라. 그러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모든 탈취물은 도로 반납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그들을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그 옛날에 살던 집이 시온이죠. 쫓겨난 곳이 바벨론이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 시온을 찾아가 예루살렘을 찾아가면 이 쫓겨난 자라고 조소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을 찾아가지를 않았죠. 이 교도소에 오래 있었던 사람, 감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그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나가면 아무도 안 받아주죠. 뭐 전과자라고 손가락질하죠. 그러니까 아예 집으로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다시 감옥에 들어가겠다. 우리는 그런 법이 없다. 그런 법이 없어. 이러면서 유리창을 딱 깨가지고 가서 나는 뭐 죄를 졌으니까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도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8절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람을 베풀 것이요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 말도 개역 개정에만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 어려워요. 뒤에 이건 뒤에 이제 같이 제가 해놨는 거 보면 알고요. 이제 지금부터 다시 보여. 18절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사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살던 집으로 감옥에 살다가 몇십 년 살았더라도 살고
오면 살던 집에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겠다 이 말은 네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긍휼을 베풀어서 그 불쌍하게 베풀어서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딴 사람이 살고 있고 오래된 사람이 벌써 오랫동안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살았는데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자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의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모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 앞에 거는 비슷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폐허 위에 성읍을 세울 것이고 궁궐도 세우리라 이렇게 했는데 보루가 궁궐 뭐 지키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을 쌓으면 반드시 그 궁궐이 왕이 있어야 되고 그 성마다 그 왕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동료들끼리도 싸움이 안 생기지만 그 왕이 없으면 동료들끼리도 힘센 사람이 이제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이 완성되려면 그 왕궁이 꼭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도 이게 여기 보면 그 규정에 따라 임한데 이게 그 미시파트예요. 그 규정에 따라 하는 게 미시파트 그러니까 정의에 따라서 성읍을 세운다. 의를 말하는 거죠. 일단 그 궁궐이 세워지면 거기서는 말하는 것이 절대 법입니다. 우리가 볼 땐 불합리해도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훔치면은 감옥에 간다. 3개월 살고 온다. 이런데 훔쳤어요. 그럼 감옥에 삽니다. 근데 따져보면 내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고프고 저 사람 먹다가 남겨놓은 거고 저쪽을 밀어놨고 지금 현재 안 먹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걸 먹었는데 내가 감옥에 가야 됩니까? 내가 볼 때는 배고픈 사람을 남은 건데도 안 준 사람이 저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거기서 일단 결정이 난 거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그게 규정이에요. 그 왕궁은 규정대로 지어진다. 왕궁은 궁궐을 세운다. 궁궐을 세우는 목적이 공의 때문에 세우는 거니까요. 공의를 따라 세우게 된다는 거죠. 19절에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니 그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 이 만수무강에다가 태평성대에다가 번성하게 되는 거. 그러면 그거 더 이상 우리 바랄 게 없죠. 감사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감사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는 이렇게 못 살다가 잘 살 때 그 과정에서만 나오지 사실 잘 살게 되는 게 지속이 되면 1세대만 지나가면 벌써 불평, 불만이 나오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살다가 먹기 힘들다가 잘 살게 되는 거는 정신 착란은 있지만 우울증은 없는데 거꾸로 잘 살게 되면 막 다급한 게 없어지니까 내발적으로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함으로 우울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 말은 지금 어려우면서 이제 그 평화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과정이라는 거지 절대로 번성이 지속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심지어는 뇌를 조절해서 그 생태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쥐가 어느 일정한 수로 밀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쭉 따라서 바다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연구해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아무 걱정 없이 이 인구가 늘어나고 막 그렇게 하면 누가 와서 잡아먹는 거 아니인데도 스스로 죽게 되는 밀도 조절이 되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잘 산다는 것과 그를 잘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를 돌아가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데서 잘 살 때가 가장 좋고, 계속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죠.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모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대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채찍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평안을 깨고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고 또 그런 역사를 한 번씩 되풀이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을 때는 3대 부자 없고 3대 가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3대가 지나가면 50년이 넘는데 50년 넘으면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어제가 좋았으니까 오늘이 잘 살게 될 거고 오늘이 잘 사니까 내일이 더 잘 살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어제하고 오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19절을 봅니다. 그들에게서 19절을 했네요. 20절을 보면 그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감옥에서 나와도 옛날 살던 대로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돼서 돌아온 사람이나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나 다 그렇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압박하고 구속하고 하지 마라, 못한다, 이건 안 된다 하던 사람들이 다 벌을 받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아니고는 이 말을 못 믿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을 수 없죠. 21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영도자,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영도자라 하죠. 그리고 통치자가 나오리라. 사실은 지도자가 시원찮아서 망하는 거죠. 지도자가 훌륭하면 필요할 때 제때 항복하고 우리가 우리 조직으로 당신에게 맹세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우리 끌고 가서 거기서 일 시키는 것보다 여기서 소출을 내서 당신에게 바치는 거, 그게 더 당신에게 유익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되 우리를 끌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영도자가 예레미야 시대에 필요했던 거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영도자가 나오는데, 여기선 지금 사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페르시아에 망했다고 해가지고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냥 남아있고 나라를 차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마카비 혁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잠시 통치권을 가지기도 했지만 그건 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잠시 있던 이슬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0년이 흐릅니다. 예수님 오고, 예수님 오기 44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고, 또, 그리고 2000년이 흘렀는데도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그 21절을, 그 새로운 다윗의 후손으로 영도자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죠, 아직도. 그리고 시온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2000년 됐는데 그제서야 이제 나라를 차지했다고 유대인들은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게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되죠. 왜 그게 가짜라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보세요. 이 그들 중에 나오리라. 누가요? 통치자가 유대인에게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이게 자기가 똑똑해서 통치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러니까 갈 때마다 뭐 내가 나왔는데 칭찬을 안 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했다 이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나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못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 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내고, 그 자기가 마치 하나님 보낸 것처럼 또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언젠간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야 온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낼 거다 그렇게 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하나님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모세 같은 사람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었지, 백성들은 아예 못 가서 벌벌 떨면서 모세 보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받아와라, 우리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래서 모세 혼자 갔다 왔어요. 근데 모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모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 때는 정말 무서웠다 해도 지금 더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그나저나 한 번은 봤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야단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우리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고 이제 일임한 거죠. 근데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읽어야 되죠. 그 구약은 금방 막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막 직접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또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막 목이 말라서 고통당하는 이런 거를 리얼하게 안 보여주니까 우리는 뜨겁지 않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여기 나오잖아요. 구약에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냥 구약을 모르고 너 죄를 위해서 내 죽는다,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쥐가 뭐 라피들한테 대들다가 그래 놓고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그것을 믿음을 있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꼭 읽어야 돼요. 구약을 읽고 신약, 구약을 먹고 신약 먹고 이러면 서로 보호가 돼서 잘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하나님 보내주셔서 오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오기 싫다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3절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여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그 바벨론을, 그 무서운 바벨론을 이제 격파시키려면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2차 대전만 해도 그 끝날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로 끝냈잖아요.
그 그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빵 하고 터지는 소리 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 그때 악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머리 위에는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리 가려고 하다 회오리 바람이기 때문에 이리 못 가고 이리 갈 것처럼 생겨가지고 방향을 돌리는데 또 거꾸로 가도록 돌립니다. 그게 막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은 무너지고 이제 그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고레스 왕이 이 포로들을 다 이제 유대로 돌려보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그동안 제사 지내던 거 굿하던 거 이런 거 전부 없어지죠. 뭐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날이 온다고 회오리 폭풍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뭐 쿵 소리 나는데 이제 때가 왔는가 보다 하고 내다보면 무슨 공사하는 소리고. 그렇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이 70년은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믿는데 이 24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내가 현재는 몰라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줬고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마운 점을 모르겠네. 이거 옛날에 감옥에 가기 전에는 이 일로 내가 즐거워했나? 이 일로 내가 노래한 적이 있나? 근데 지금은 이 일로 엄청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나요? 그전에는 누가 이걸 가지고 오면 발로 차버리고 안 볼 때 뭐 버려보고 했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글을 알게 되죠. 언제? 끝날 때. 그 일이 끝날 때. 그래서 그 끝날 때가 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오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내가 생애에 그날이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안 죽고 계속 살아가면 그날은 또 다른 날로 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가시면서 또 오마 이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은 해산의 날, 우리가 살아나는 날. 막 큰 소리로 난리가 나지만 겁낼 거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어떤 일이 와도 겁내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섭섭해하지 말고 특히 실망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서 끝까지 자손 만대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아픈 것을 치료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셔야 합니다.